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주간 첫날로서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맞이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또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간이 이제 오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몇몇 일들을 또 거쳐서 또 결국 최후의 만찬까지 이제 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이후 사흘째가 되는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또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는 이제 연속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고난주일을 지키지 않아 왔었고 부활절만 이제 지켜왔었다가 연속 강해 설교가 이제 끊어지기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절만 지켜오다가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이제 대신해 왔었죠. 그러다가 한 4년 전부터 이제 고난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은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가 아닌 이제 고난주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일에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 그리고 채우라라는 그러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말씀을 제목 삼아서 주제 삼아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의 고난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더욱 고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첫 절은요,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인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문맥상도 그렇고 원어상으로도 그리스도를 위해 남겨진 고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 남겨진,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뭐 이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남겨진 고난. 이제 그렇게 말이 되고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에 이제 모두 다 참여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와 신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 유기적 관계로 인하여서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죠. 머리가 당하는 고난을 몸의 각 지체가 필연적으로 느껴야 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그 말 앞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 앞에 더 구체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리고 그것은 그 앞절 23절에 또 보면은요, 복음의 일꾼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다음 구절인 25절, 여기 25절을 보면
교회 일꾼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거의 비슷하죠. 앞뒤로 이제 그런 말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란 말은 뭡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받는 그러한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복음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괴로움, 그 고난이 이제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이 초점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은 경우나 또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주로 자기 자신의 내면과 관련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지속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그걸 지속해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이라기보다는 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차원이죠. 내면적이 아니라 대외적인, 그래서 복음 전파 사명과 관련해서 받는 고난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고난을 늘 이제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한마디로 전도죠. 복음 전파,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또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고난이 오늘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오늘 24절에서 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이라는 걸 알았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달리 말해서 첫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러한 사역과 사명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는 그러한 고난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채워야 한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구속의 대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 카톨릭 천주교 쪽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채워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 주장으로 이 중세 시대 때는 고행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하죠. 고행을 잘 해갖고 자기가 고난을 억지로 이제 받아갖고 그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고행으로 이 성자들이 쌓아놓은 이 은공이라고도 합니다. 성자들이 쌓아놓은 은공들은 이 평신도들을 돕는다는 데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고행을 해서 은공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또 그걸로. 그래서 결국 또 면죄부 판매의 근거가 되기까지 또 했다고 합니다. 연옥설, 연옥이 있고 면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가를 치러갖고 대신 이게 죄를 이제 갚아주는 어떤 이런 헌금을 드리던 여러 가지 고행을 여기 통해서든 그러한 이제 근거가 되기도 했다라고 그걸 만드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미완성이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고난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한 영혼 구원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고요. 또 그래서 바울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 여기서는 지금 또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긴 하죠. 여기서는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고난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고난이 아니죠. 대속의 고난이 아니라 이제 사역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합니다. 대속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고난은 다 받으셨던 것이고 우리는 이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으로서의 이 고난이 남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충분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게 남은 고난이다라고 이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자신이 먼저 그걸 겪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에 따라서 다음 2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섭리와 사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섭리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즉 결국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이 복음 전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피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미룰 때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6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25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그 말을 이제 이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바로 사람들에게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또 권하고 또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쭉 28절, 29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쭉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구원을 얻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구원받기에 합당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죠. 여기서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계속 받고 완전한 자,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견고한 자, 이게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라는 건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계가 있고 거기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자꾸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어떤 유혹이 와도 다 물리치고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걸어가게 되는. 그 한번 내가 그 장성한 분량에 들어갔다고 또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육체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운동 한번 했다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한번 한 달 동안 했어. 살도 빼고 근육도 딱 생겼어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 그럼 또 허물어지죠, 또. 그럼 거기서 계속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어느 단계 올라왔다면 우리 육신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었다가 끝도 아니고 또 거기서 올라왔다가 끝도 아니고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을 유지해 가야죠. 여기 밑에서 어린 나이 때는 어때요?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는까봐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돌짝밭 같은 믿음이죠. 돌짝밭 같은 믿음이나, 예? 길가나 돌짝밭이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잠깐 믿은 것 같다 끝. 그걸 거쳐갖고 여기까지 올라왔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면 계속 또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아니면 이게 다시 내려가요. 다시 어린아이를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유지가 안 되면. 그래서 다시 거기서 또 돌짝밭 믿음으로 또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이제 또 살펴볼 때요. 그 24절 특별히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일단 23절과 같이 앞에 오늘 본문 그 23절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24절 괴로움과 고난 지금 괴로움, 고난 이게 같은 의미죠. 어떤 괴로움, 어떤 고난인가 이제 그러니까 23절에 먼저 보여지는 것은 굳건한 믿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게 또 나오죠. 온전한 아까 완전한 자 그 다 이어지는 건데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복음의 소망은 뭐예요? 구원이죠. 소망은 결국 구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망도 흔들리지 않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 굳건한 그 구원의 소망에 굳건한 그 소망. 이게 그대로 온전해.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또 믿음과 구원도 그와 같은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까불까불하면서 한 번 믿었다고 끝이고, 한 번 믿을 때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아 이래. 지금 순 엉터리 가르침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안심시켜놓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안 나가버리면은 다 떨어져 나가. 믿으면 다 떨어져 나가. 입술만 살아있죠. 입술만 살아 있어도, 있는데도, 또 여러 가지 사역까지 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겨우 입술만 살아갖고, 겨우 교회만 그냥 마당밤, 밟고 가는 정도만 되면서 자기 구원받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사역 많이 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겨우 입술만 나 믿어요. 이 마당 딱 밟고 헌금 한번 내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을 줄 착각하는 것이죠. 부지기수.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아주 말씀을 희한하게 꽈갖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갖고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끝난 거 아니야? 그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이지 그게 이게 번복되고 하겠니? 그러면 사람들 맞아요 너무 좋으니까 쑥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보세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리고 이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당장은 푸근하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푸근해. 아주 그냥 얼마나 마음이 그냥 안심되는 것 같아. 거짓 안심인지 모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행복 넘치다 막 얼싸싸싸 하는데 그 뒤에는 뭐예요? 세상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을 자기가 세상 것과 막 죄와 이걸 같이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행복해.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란 말 쓰지도 말고요. 세상에서 얼마나 갖다 쓴 게 행복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견고하고 흔들림 없어요. 구원의 소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딱 시선이 고정되어야 될 것이 그 소망,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늘.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이 땅으로 내려가요. 그럼 믿음도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굳건한 믿음, 굳건한 소망.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안 바라봐요. 구원.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구원, 이거 안 바라봐요. 하다가 다 이제 믿는 거 나 떠나고, 입술만 살아갖고, 나 알아요! 막 이래요. 나 알아요! 이런다고 역정 내면서까지 아는데 왜 역정을 냅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가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늘 또 거기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늘 굳건하려고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데 그걸 역정을 냅니까? 역정을 냈다는 자체가 그 사람 가짜라는 게 딱 증명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건들면 귀찮은 거야, 막. 아픈 거야, 막 자기가. 아이고, 아파. 저쪽으로 막 해야 되는 게 싫은 거고 아픈 거야, 자기가요. 그러니까 역정을 확 내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요. 아는데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막 그냥, 예? 우리가 막 처신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나오기도 하고. 뭐 겉으로는 말을 안 했지라도 속으로라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가짜. 자, 어쨌든 그것을 이제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소망을 이제 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 사명에서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믿음에 굳게 서고 또 그 복음에서 보여진 구원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괴로움과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을 교회에 다니게 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것까지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까지 나가는 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진짜 그 단계까지 나가게 인도하는 것. 근데 그 일에는 그만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지만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기도 이제 24절에 나오는데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 고난은 오지만 고난이 왜 옵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글로 인도하려고 하면 싫어해, 일단. 아까 대충 그냥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걸로 끝날라고 그러는 거야, 다. 안 따라와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따라와도 또 미혹이, 따라왔던 사람들도 미혹도 받아. 그럼 그것도 관리해 나가야 되죠. 그들과 싸워서 계속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미혹받지 않고 가면 좋을 텐데,
이 미혹을 받아와서 그 화살은 어디다 돌려요? 가르친 사람한테 오히려 돌려버려. 자기가 잘못되어서 와갖고 자기가 지금 온통 더러운 게 묻어갖고 와갖고 또 다 남 탓한다고. 그게 얼마나 이게 고난입니까? 일단 싫어해요. 일단 싫어해. 거기까지 따라오는 것도 싫어해. 다 도망가. 근데 끌고 가려니 보통 힘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따라온 사람들도 미혹당해. 그리고 화살을 이쪽에 돌려. 이런 과정들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앞서 보았던 25절부터 28절까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2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까 괴로움, 고난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29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고난, 이게 고난. 고난을 직접 표현해주고 있죠. 이걸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게 복음 전파거든요. 거기까지 인도하는 게 복음 전파거든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려와서 또 가르쳐서 그를 거기까지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까지가 복음 전파예요. 진짜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괴로움과 고난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고 지금 29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담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따르는 괴로움과 고난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수고와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이번 고난 주일에 더욱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음 전파의 수고와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고난 주일 다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 길을 계속 잘 걸어가야겠구나, 인도해야겠구나. 자, 그런데 그때 또 그 일을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 앞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즉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그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아까 봤듯이 괴로움과 또 고난과 수고가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그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속에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다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뭐 대충 내 힘으로 하냐면서 할 생각도 안 하고 대충 하려고 하고 뭐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비슷한데 골로 가죠.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네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우리가 또 사역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해. 네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대1로 비교하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이 우선하지 이러면서 끝나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이미 주신 게 먼저 하신 거야. 그럼 너는 받아서 그걸 네가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뭐 믿음이란 방편도 주시고 사역하라고 명령 주시고 이미 주셨어. 먼저 하셨어.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먼저야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을 앞세워버려요. 둔갑시켜. 네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지.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나온 이 괴변과 같은 이 논리입니까? 예정론에서 나온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점철됐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하나님만 내세우면 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할 일 빠져버리고 다 된 것처럼 보여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좋아 보여. 내 할 일 별로 안 해요. 네? 근데 그게 착각에 빠진 거고 잘못된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네가 할 때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고 네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도우시는 거예요.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근데 1대1 비교해서 야 네가 먼저냐? 하나님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 이쪽으로 또 간다니까 논리를 세워갖고 이미 하나님께 주셨다니까 너에게 하라고. 그건 다 하나님 명령 안에 있고 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상황에서 무슨 거기다 하나님을 또 앞에 세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싹 지워버리고 그것만 보면서 맨날 가짜들이 그렇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맨날 그렇게 해서 이상한 논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를 보면 이거구나. 이게 아닌 건데. 사람들은 몰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 잘라갖고 그것만 싹 얘기하니까 거기에 그냥 얼마나 또 좋아요. 그냥 꿀꺽하고 그냥 삼켜 받아들여버려요. 나 몰라라. 자기도 좋으니까. 근데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그냥 싹 받아들여. 당신이 잘못하는 거예요. 다. 왜 알아볼 생각 안 하고 그 잘못된 걸 받아들입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힘들고 수고롭고 고난은 있지만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기뻐하고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또 그 가운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서 그 수고를 능히 잘 감내하며 감당하기 때문에 또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참하기에 기쁘고 또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능력으로 또 기쁜 거예요. 이쪽은 방향이 이쪽이죠.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기뻐요. 근데 그랬더니 그리스도께 또 이쪽으로 오세요. 능력으로 쉽게 이제 구도를 보고. 그래서 또 역사하시니까 기쁘고 내가 동참하니까 기쁘고 역사하시니까 기쁘고 그래서 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배경은 고난인데 고난과 괴로움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제 굳은 믿음, 굳건한 믿음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게 일단 우리가 남은 고난을 받는 그 내용이 되죠. 굳건한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거기 담겨 있는 것이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해요.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에게 당연히 고난이 올 것을 예상하며 그 받게 되는 고난을 의연한 태도로 받아들이되 또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고난이 오고, 그때 기쁨으로 하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위한 복음 전파 사명을 하려 하고, 그때 고난이 오고, 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24절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각자 자기 육체에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바울이 먼저 얘기는 했지만 각자 자기 육체에 채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 이는 남은 고난이라는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일단 암시했던 것에 이어서, 고난이 남았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 숨겨져 있죠. 남았다는 것 자체는 거기 암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이어서 이제는 그것을 또 채운대. 남아있는 걸 채운다. 그 말로서 이제 다시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지금. 그러면서 또 강조되는 것은 내 육체에 그렇게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24절에서 보았던 괴로움이란 말이나 또 고난이란 말과 또 아까 29절에서 보았던 수고한다라는 말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채운다. 내 육체에다. 육체. 그러니까 고난과 괴로움보다 더 구체적인 건 수고한다는 말인데,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건 뭐가 돼? 육체에 채운다. 육체. 네? 자, 그래서 그 복음 전파 사명과 구원 사역을 위한 남은 고난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알아가는 건, 수고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그건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의 기초를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들여 이루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복음 전파 사명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의 기초를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들여서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에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들여서 이 기반을 딱 형성을 해놨던, 우리도 고난에 이제 동참하면서 육체를 통해서 그 고난을 겪으며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죽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데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진 그러한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이 십자가에 우리가 직접 그런 육체를 들여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면서 육체에 채우고 감당하는 것이죠. 이 채운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이미 고난을 이미 받고 있는데 더 채우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채워가는 것이죠. 채워나가는 것이죠. 예? 요만큼 채웠으면 더 채워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죽기까지 고난을 받을 것도 각오하고 말이죠. 그게 결국에는 어디까지나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그 여러 사역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며 간 것이죠. 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바르게 전하다가
복음을 전해도 가짜와 거짓 이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또 이제 대립하는 가운데 싸우는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24절 그 말 앞에서는 또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전 세계의 그 믿는 자들의 무리인 그 우주적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몸인 육체로 감당하도록 남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들여 감당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믿는 자들의 무리, 그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걸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들여 감당하라. 그래서 여기 몸된 교회라는 몸이란 말을 여기서 또 하면서 아까 육체를 들여라는 것과 상관되는 말로 지금 또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을 우리의 몸 안에 채우라라는 가르침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교인들은 교회에 그냥 평안을 얻으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뭐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벅찬 세상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받고 평안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95%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종교들 요새 뭐 인터넷에서도 뭐 많잖아요. 다 많이 들어보세요. 요새 뭐 힐링, 치유 몇 년 전부터 썼던 말 있잖아요. 아우 치유받았어. 세상 강연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막 쓰죠. 가만히 들어오면 도덕 윤리적이고 어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누구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더니만 자기 상황과 대입해서 뭐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대체적으로 누구의 예를 들을까 저 사람도 그랬구나. 아유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위로받고 말이에요. 종교나 강연들에서. 근데 교회에서도 그 모습으로 위로를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대표적 종교 행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를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위로를 받고 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데 그것이 어떤 위로와 어떤 평안입니까? 육신적인 위로와 육신적인 평안이에요. 그냥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평안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진짜 믿음에도. 근데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평안인 것이어야 되는데 이건 육신적인 위로와 육신적인 평안이에요. 그냥 육적으로 그냥 너 잘하고 있다. 너 괜찮아. 괜찮아. 육적으로 그냥. 죄 짓고 왔는데도 죄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고 너 그랬니? 너 괜찮아 그래도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 그거 위로받고 평화받고 하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위로죠. 근데 영적인 위로와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십시오가 우리 영적인 위로와 평안이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얘기 안 하고 에휴 죄 있어도 괜찮아 하는 거 지금 허다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허다하게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돌려서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위로죠. 영적인 위로는 뭐예요? 회개해라. 오늘도 뭐예요? 고난에 동참해라.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 안에 진짜 기쁨. 이게 진짜 영적인 위로와 평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역사하심을 받고 가서 자기가 힘든 일을 하지만서도 여기서 기쁨을 얻을 때 그게 위로와 평안이지 이런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육신적인 위로와 평안만 받으려고 하지.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기독교나 우리 뭐 기독교는 뭐 종교도 아니지만 우리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뭐 신자들이나 뭐 다른 종교나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만 바꿔놨지. 하나님 예수님만 뭐 다른 말로 바꿔놓은 것 뿐이지 똑같이 말해. 알고 보면 뭐 강연과 다를 게 없어. 하나님 대신에 부처님을 갖다 넣어. 그럼 똑같아. 아주 부지기수로 봤을 겁니다. 예전부터. 또 세상의 강연과도 별 다를 것도 없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 안에 채우라라는 가르침은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 사명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 누구나 있어야 하는데도 믿는 자라면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다 가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많은 고난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대외적인 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우리 신앙에서는 이 전도와 선교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많고요. 물론 역사를 통해서 다 통틀어 봤을 때지 매 시대마다 많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모아놓으면 많은 것이지만 이렇게 매 시대마다 얼마 없는 거죠. 어쨌든 순교한 사람도 많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재산, 물질적인 것. 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실망하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뒤에서 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중보를 통해서도 이러한 복음 전파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죠. 까지 중보를 위해서. 중보가 다른 중보가 아닙니다. 우리 중보하면 뭐 맨날 육신적인 그 기도 갖고 와서 맨날 중보해 주죠.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누가 뭐 어쩌지 이런 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여라도 뭐 어떤 건강인데 어떤 사람이 복음 전파를 잘하기 위해서 이러면 건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육신 그 자체. 예? 이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 기도도 아니고. 근데 지금 중보하면 또 다 그런 거예요. 다. 중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도 그런 중보가 나오질 않죠. 다 복음 전파나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도 중보 부탁할 때 그거지 딴 거 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 없어요. 다 사역 감당하는 것이. 이게 중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할 때 어떤 뭐 기도 제목 뭐니? 뭐야? 뭐 다 기도 제목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한번 뭐냐라고 물어봐. 다 육신적인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육신적인 거 받아서 그걸 뭐 기도할 것도 아니, 기도해줘도 안 되는 것 같고 뭘 갖고 그런 걸로 기도를 합니까? 자기가 막 그냥 뭐 기도해주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티나내고 말이죠. 육신적인 기도는 해주고 말이죠. 그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정말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열매가 정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중보, 이걸로 이제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기도는 열심히 해줘. 근데 이러한 영적인 그 사명을 위한 이 기도는 또 안 해줘요. 이게 하기도 쉽지 않고 자기가 육신적이니까 육으로만 기도하지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기도를 안 해줘.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그건 기도가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육의 기도는. 이런 기도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지. 그걸 꾸준히 끈기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지 않았더라면 오늘 복음이 그렇게 널리 퍼지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지금 오고 이제 있는 것이지만, 물론 이제 복음이 퍼졌다고 해서 또 그게 다 뭡니까? 알곡들만 또 건져지는 상황은 아니죠. 복음은 퍼져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는 알곡을 위해서 정말 아까 보았던 굳건한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애써야 힘써야 되는 것이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그런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은근히 하던 드러내서 하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다라고 합니다. 고난. 그것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자된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나, 온전한 신자라면 누구나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많이 지금 하고 있질 않죠. 네.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온전한 신자된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전도로서, 이 복음 전파 사명으로서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고난을 우리의 몸 안에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 안에 그 고난을 채워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과 죽음은 곧 영광된 하늘나라. 고난, 성경에서 고난의 반대는 결국엔 영광으로 나오죠. 영광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통로요,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죽음은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면적으로는 자기 부인의 고난,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복음 전파의 고난, 이러한 고난들을 늘 보이며 나아갈 때 고난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 구원인 겁니다. 그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늘 그래서 이러한 정말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 전파가 아까 전도지 나눠지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죠. 그들을 물론 교회로 오는 것부터 첫 걸음은 시작이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오히려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가기, 이게 복음 전파 사명이고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면서 해 나아갈 때, 이러한 삶을 늘 살아갈 때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여야 할 고난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제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더 새롭게 하고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그것이 원래 의미했던 그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과 육체에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고 가는 그러한 생활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바로 구원을 위한 후속 사업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을 위한 후속 사업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번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그 대상자가 복음 전함을 받는 대상자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끄시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복음 전파했다가 내가 전도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르기 정도가 아니라 거기까지 갈 때 이 고난이 따르는 것, 남은 고난을 채우는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고난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고난은 내 기쁨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인도하고 정말 전하는 것이. 근데도 기쁨으로 맞아요.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속에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돕고 계심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계속 함께 해주셔요. 네? 감당할 힘을 또 주시고, 그러니까 또 기뻐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또 거기 능력을 받아서 그걸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더 또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체험하면서 계속 더 우리 깊은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고난으로 함께 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께 고난으로 함께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고난 받으려고 했더니 능력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아가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방향은 항상 그럴 거예요. 고난으로 함께 하려는 것도 기쁘고, 거기 때 받는 능력도 기쁜 거예요. 다 기쁨으로 그걸 또 해나가는 것이고. 자,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가며 그 길의 끝에 결국 영광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진정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번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더욱 이러한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이 복음 전파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잘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는, 더욱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